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온 김진현 선교사입니다. 참 대양교회는 제가 참 많이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위로하시고 우간다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또 우리 조영수 장로님도 친히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 13년 전에 중국어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참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중국어로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제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중국어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저는 합리적인 변명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았느냐?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라.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큰형님을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가라. 저는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국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중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합니까?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을 개조해서 기도실로 만들어서 저희 사모와 둘이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내셨으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이해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1년 후에 저는 중국말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설교해서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능력을 보내주십시오. 1년 후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중국어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제가 가리라고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를 잘 교육해서 아프리카를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먼저 가라. 참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중국말 좀 할 줄 알고 자리 잡고 교회 성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오래전 제가 기도할 때 봤던 한 장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흑인 한 명을 안고 와서 제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던 그날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는 중국 선교사 2명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각자 가방 2개씩을 다 들고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갈 때는 우리 반야장로교회에서 크게 파송식을 열어주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온 이삿짐을 다 싣고 40피트 컨테이너에 가득 싣고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교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았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다면 나는 그곳에서 죽으리라. 나는 한국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가방 2개씩만 들고 간다. 전 가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애들까지 합쳐서 가방 2개씩을 들고 아프리카를 간다. 가서 살아남지 못하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전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러 아프리카로 간다. 그 첫날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참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는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감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처음 중국을 간 것처럼. 그러나 중국 선교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도착하던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중국 선교사 2명과 함께 매일 아침 8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마디만 외워서 학교로 가서 대학생을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와서 학생 이 구절을, 이 성경을 나를 위해서 좀 읽어달라고. 내가 영어를 모르니 학생들은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설교를 영어를 못해도 가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으로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때는 간장 한 병을 구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 간장 한 병을 우리가 찾았을 때 다 눈물로 그 간장으로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리라. 반드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텐트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텐트가 차고 넘칠 때 텐트 주인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다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건물을 수리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 올라가서 비를 고치며 지붕을 뜯으며 우리는 1년간 거기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귀한 말씀을 전해보겠다고 그 대학생들을 섬기며 같이 먹고 자며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살 때도 중국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봐라.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 길을 같이 가자. 나는 당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 성경을 같이 나누고 나도 도전하고 당신들도 도전하고 나도 너를 보고 너도 나를 보고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자.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자세히 가까이서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믿을만 하면 이 길을 같이 가자. 초기에 우리가 1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부활주일날 1,5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말씀이 진실이란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할 때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로 출발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간다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이제 선교하여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반야장로교회 김성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첫 교회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300교회를 지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꿈꾸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한 100명의 대학생을 선교할 수 있다면 크게 성공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선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첫 1년에 5,000명을 만났습니다. 5,000명 중에 교회를 온 사람은 30명이 안 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가 직업이기 때문에 출근도 칼같이 8시 합니다. 퇴근도 칼같이 6시에 합니다. 날마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5,000명을 만났지만 30명이 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절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또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목회자들을 모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우리 교회로 가주십시오. 제가 그 지역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 교회는 캄팔라로부터 16시간 거리에 떨어진 아주 산골의 교회였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서 다 지치고 힘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왔나고. 내가 물어볼 때는 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 물어볼 때는 금방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20개를 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 저는 불만과 원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제 곧 저 산만 넘으면 그런 산을 20개를 넘었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이제 숙소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300명이 이 비가 오는데 망고나무 밑에서 목사님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목사는 거기서부터 캄팔라까지를 산을 넘어 말씀을 듣고자 왔지만 우리는 차를 타고 와서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할 때 병자가 그대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했던 첫 집회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양교회가 많은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치도 없고 이름도 없던 쓸모없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라고 또 바라고 정말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한 우리 선교가 3,000교회의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199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선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하심에 나타나심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30명, 40명, 50명이 되었을 때 저희가 참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되고 그 이상의 숫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점심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명이 되었을 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만 오세요. 다 준비를 해놓고 단상에 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될 때까지도 우리가 매주 점심을 준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교인 앞에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증명합시다. 우리가 먹는 한 우리는 같이 나눌 것이며 우리가 굶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1500명이 됐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돈을 벌어 살아가든 부동산을 통해 살아가든 어떤 축복으로 살아가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문턱까지 데리고 갔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지 않고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에 연결되었던 더러운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잘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망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는 나일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알고 거기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일강, 우리의 경험과 기술로 사는 방법이 끊어졌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로 사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접붙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접붙임이라고 해서 옛날 나무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방법으로부터 끊어지지 못한다면 이 푸르고 싱싱한 가지가 접붙임을 일어난 후에도 서서히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와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증명하는 삶으로 도전할 때에 이 새 뿌리로부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은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두려움이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모든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세상에서 빌부터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같이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증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맞다, 아멘 아멘, 감동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저를 부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바라고 믿고 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끊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접붙임을 이야기를 할 때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살아갔던 내 본성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이 일어나도 다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리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 영국과 미국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는 열악했습니다. 모두가 소똥으로 지어진 교회를 다녔고 풀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아프리카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쓰러져가는 교회 옆에 엄청난 크기의 이슬람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꼴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너희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지어다. 그럴 때 이 교회 짓기 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우간다 전역에 199개를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제 유니온 비전 미션을 모르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 말씀으로부터 사는 법을 훈련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 나 살아계심을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본성을 거스리고 옛날의 방법을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놀라운 길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치지 말고 예수가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열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열린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 그 길에 감사하고 그 길을 봄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 그의 이미지를 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왜곡과 변질로 마치 시들어진 꽃처럼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원래대로의 능력과 이미지가 회복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모든 자비하심,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덮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열악한 곳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로마가 죽음의 장소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명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로마에서 보여주리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며 그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어떤 길을 가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왔습니까? 한 명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이거는 성경 공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기도해라. 지금 다시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의 길이라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라. 묻지 않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물어가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방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과 이성과 사탄의 괴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199개의 교회를 지으면서 그 사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부자가 지은 것보다 가난한 자가 지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처저히 가난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그 죽음과 생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누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며 누가 성경을 모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다만 누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 죄와 사망의 몸에 해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의 삶을 살 때 거룩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의 결과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는 마치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개입하심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미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중국 선교가 5년 반 동안 중국 선교가 일어났는데 그 5년 반 후에 중국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지하교회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국 공안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경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저를 아프리카라는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무엇을 권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가 됩니까? 우리의 삶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내 생각을 잘라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계획을 잘라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저희는 로마서를 지난 4개월 동안 한 주에 한 장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했다면 편지를 써오세요. 우리가 선물을 드립니다. 매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행함은 능력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저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 한문을 잘 봤습니다. 감동이란 것은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느낌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느낌, 터치를 받으면 움직이면 그것이 감동입니다.
주의 한 신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느낌,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을 때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의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를 도우리라. 일어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일어나고자 할 때 내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도우실 것이고 물질로 도우실 것이고 영적으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은 것을 압니다. 현실을 압니다. 내가 능력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을 살려주시는 용기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교회를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는 중국에 5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중국 광주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3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명의 인원이 대부분 학생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고. 그들이 30명이 모여서 한국 돈으로 1억을 보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출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아프리카에 세워진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의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또 아프리카의 선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저희가 이제까지 199개를 교회를 짓고 캄팔라 교회가 약 주일 평균 예배 참석 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60%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큼 그곳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부활절날 60명을 세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슬람이 10명이 개종을 했고 2명의 이슬람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우간다는 전체적으로 침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거는 우간다 비전교회 2부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3부까지 어른 예배가 있고 어린이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기 유치원의 장면입니다. 지금 약 210명의 학생들을 매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이는 전교인 로마서 시험을 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매주 한 장씩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전교인이 모여서 시험을 쳤습니다. 이 시험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1등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노점상입니다. 매일 설교 내용을 외운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1등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식용유를 공급했고 또 하이타이를 줍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는 로마서를 우간다 2,000명 목사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매 6개월마다 우리는 다른 테마를 가르칩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들이 우간다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장면, 그리고 2016년 7월 8월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간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짓기 위해서는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저희가 짓는 데는 3주면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면 페인트를 칠합니다. 또 루콘지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간다와 르완다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미 페인트가 완성된 상태죠. 우리는 이 교회 짓기 운동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간절합니다. 저희가 4개월, 2월부터 6월까지 로마서를 한 장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월에 시험을 칩니다. 매 6개월 시험을 칩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시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적지 마시고 내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여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빈 종이를 가득 쌓아놓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밤 11시가 돼도 끝이 안 났습니다. 사람들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채점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주머니의 답지에는 제가 설교했던 본문, 설교 내용이 90%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야채를 팔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서 야채를 팔면서 오며 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한 겁니다. 4개월 동안 설교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길이다. 나도 내 설교를 외우지 못하면 당신 내용을 체크하지 못한다.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오직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사는 법을 배워보자.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말씀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의자도 없이 맨받침에도 그것을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시험을 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시험을 칩니다. 아직도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할, 또 그들의 삶을 복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도 가득하게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시험을 치고 1등부터 10등까지를 골라서 지역으로 데려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다 들었으니 당신은 1장, 당신 2장, 당신 3장 설교하라고. 듣고 말 못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들은 자입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4개월 후에 당신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동이다. 그 중에 한 5명의 우리 스태프들이 그 이야기를 다 외웠습니다. 4개월 후에 지역에 가서 1장, 2장, 3장, 이것도 저희는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현장에 딱 도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장, 3장. 준비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입을 열어 그 이름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사파리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떼를 지어 달려갑니다. 90%의 야생 동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앞장선 한 마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무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양교회가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
내 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 이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